주신 말씀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구약성경 512쪽입니다. 구약성경 512쪽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핫게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깨어 기도드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크신 영원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건 그냥 생각으로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결단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대로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가 착각을 한다는 거죠.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있으니까 내가 그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그 말씀 잊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솔로몬에게 명하였던 그 사실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라는 당부였을 것이고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기억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는데 문제는 먼저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아도니아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아도니아는 자기가 원해서 왕권을 솔로몬에게 가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지만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어줬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상황이죠. 아도니아가 이건 내 자리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깨끗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13절에
핫겟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온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도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계속 핫깃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 이름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크게 우리가 의미를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호칭은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열왕기상에서 아도니아는 왕이 되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람임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바세바가 묻죠.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을 하죠. 화평한 목적입니다. 그래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온 것이냐? 라는 의미인데 14절에 아도니아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15절에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아직도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왕이 다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그 왕권이 내 아우의 것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말 자체를 보면 내가 왕이 되려고 했고 사람들도 다 내가 왕이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셔서 이렇게 다 된 겁니다 라고 순순히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순히 인정을 했으면 여기 올 필요가 없었죠. 바세바 앞에 올 필요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와서 16절에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까 내가 한 가지 소원을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에게 내가 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그래요. 바세바가 묻죠. 뭐냐 그랬더니 17절에 하지 말아야 될 요구를 합니다.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라고 말하죠. 수넴 여자 아비삭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비삭이 누구였습니까? 1장에서 맨 처음 등장한 여인이죠. 다윗이 몸이 노쇠하였을 때, 몸이 차가워졌을 때 다윗을 위하여 수종 들게 했던 여인입니다. 물론 다윗이 동침하지 않았지만 자기 아버지 다윗의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나의 아내가 되게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인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 다윗, 즉 선왕이었던 다윗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다라는 건 그 왕권을 가지고자 하는 그 욕심, 욕망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지금 아도니아는 바세바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럼 바세바가 이걸 분명히 지적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바세바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바세바가 이르되 18절 내가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아마도 바세바 입장에서는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 같이 되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니까 그 정도쯤은 해줘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허락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슬쩍 우리에게 다가와서 타협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하나 줘야지. 이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죠. 악한 것들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우리가 허용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요,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깨어있는 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세바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미 왕은 자기 아들 솔로몬이니까 하고 가볍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경솔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아도니아가 작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것처럼 또 바세바는 이야기하고 이제 솔로몬 앞에 갔더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타협하는 결정이 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왕은 뭐 솔로몬이 됐으니까 뭐 나머지 일들이야 가벼운 것, 적은 것, 별일하는 것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솔로몬 앞에 바세바가 갑니다. 19절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갔는데 왕이 인사하고 이제 바세바가 이 솔로몬 오른쪽에 앉았죠. 20절에 바세바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솔로몬이 바세바가 말하는 걸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바세바가 21절에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고 아도니아가 요청했던 이 요구를 솔로몬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솔로몬이 듣고 대답을 하죠. 어머니가 청하셨으니 그렇게 하세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십니까? 그는 나의 형입니다. 그가 왜 이런 일을 요구했겠습니까?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시옵소서. 그래요. 더군다나 아직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자 했던 제사장 아비아달, 수레 아들 요압도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뭔가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요. 아도니아의 의도를 파악하고 어머니 바세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23절에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합니다. 라고 아도니아는 오늘 죽을 겁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죠. 뭐 그 말 한마디를 했다고 아도니아를 죽이는 솔로몬 좀 너무 강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겠는가 하는 거죠.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하나님의 무거운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이걸 그냥 넘어갔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에 끌려갑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욕심이라는 것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도니아도 그 욕심이 없었더라면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욕심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세상의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인지 또는 세상의 유혹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다면 우리는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적당한 이익을 나에게 주면서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가지고 올 때가 있습니다. 단지 내가 뭔가 좀 얻어지는 것 같고 조금 상황이 좋아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아니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면 뿌리칠 수 있어야 되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세상 유혹 앞에서
좋은 것이 좋은 것, 이런 유혹에 빠져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그럴듯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뿌리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주므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깐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믿음의 길만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욕심에 흔들립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분별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고민하는 일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만 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분별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